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아멘. 섬김의 혁명이라는 책의 저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성직자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성직자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목회자는 전문 사역자로 사역을 훈련시키는 자, 코치이고 성도는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위해 준비된 자, 선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 목회자는 코치, 성도는 선수. 실제로 경기는 코치가 뜁니까? 선수가 뜁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는 코치가 뛰는 게 아니고 선수가 뛰는 거죠. 이런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사역과는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1,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가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랬는데 그 마가 사실은 곧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는 같은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예전 성경은 하며 그랬는데 잘 번역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대면하여 볼 정도의 그 부름을 가졌지만 모세도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있었듯이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혼자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교회가 사용해야 될 공동체적 언어가 있다. 우리, 서로, 함께, 모두. 요즘에 그 웨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요. 이 웨네스라고 하는 건 우리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오천교회라고 하는 우리성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지금 이런 진행이에요. 아볼로는 현재 고린도에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언변과 성경에, 구약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때예요. 그때 바울은 윗지방, 여기 윗지방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에요. 그 윗지방에서 이제 에베소로 내려왔습니다. 성경이 아시아 이런 표현할 때는 그 아시아는 사실 에베소를 의미해요. 그 에베소에 내려와 있어요. 거기서 이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어떤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아니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이 바울이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이 질문은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믿으라고 말한 그분이 예수님임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12사람쯤에게 안수했다. 그러자 성령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정리할 것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그 물세례는 죄 씻음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한 자신과 이웃에게 내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결단과 근신이 되는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 성령 세례.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내적 연합, 영적 연합을 강조하는 실제적 세례로서 후원이 되는 그런 세례를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성령을 전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전하는 복음은 똑같은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째 반응은 거역합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 현장에 항상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복음 전도 현장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독일에서 터키의 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박호성 성사님이 가끔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늘 다시 기도하게 해요.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도 열심히 전했지만 허탕쳤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허탕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더니 그랬어요. 자, 복음은, 전하는 복음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거역한다. 전도 현장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어 온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청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 결과 에베소는 물론 그 주변의 성읍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풍성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믿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거역되기도 하지만 또 청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 온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를 본문으로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우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도표를 외우시면 좋겠죠. 오늘 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믿음의 확장 단계에서, 믿음의 형성, 믿음의 강화, 믿음의 확장 단계에서 두 번째인 믿음의 사역자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역자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라, 이것이 제목인데, 믿음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바울의 모범 속에서 그 사실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역자는 복음 진리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때문에 결국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강력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진단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절로 7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주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뭘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말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지금 제목이 믿음의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이다. 그는 뭘 항상 준비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대답할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복음을 설명,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가 확고히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복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천국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 여기 은혜란 단어의 반대가 행위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관계가 없는, 주어진, 행위는 나에게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다. 받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그 선물인 구원을 받기만 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이란 말은 수준이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죄인이 나쁘고 악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단지 나쁘고 악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고 악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고 악한 것을 넘어서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해요. 왜 소망이 없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처지가 소망이 없다. 왜냐? 관계가 끊어졌다. 누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착하고 나쁘고 악하고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안 믿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훨씬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고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나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소망이 왜 있고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죠. 자, 천국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된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 선물로 주어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지 못하는, 받지 않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벌받을 자를 결단코 그 아비의 악행을 3, 4대까지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문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해요. 죄를 싫어하셔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벌할 수도 없고. 왜 벌할 수 없어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벌할 수도 없고. 근데 그냥 용서할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공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벌하셔야 돼요. 벌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할 수도 없고 공의로우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 미련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짐승들이 쭉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앞에 짐승이 떨어지면 도망가는데 양은 앞에 짐승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뒤따라가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망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계속 나가는 인간의 어리석.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기 그릇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의 길로 갔던 그 인생을 그에게,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그에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모든 죄됨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내가 죄가 크고 많고 그렇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내가 치렀다, 갚았다. 법정적이고 상업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상업적으로 너는 이제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다. 다 이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 아니에요.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천국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선물. 나를 근거한 게 아니에요. 내 행위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받아요? 뭐가 가로막아요? 죄가 가로막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를 미워하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 철학, 도덕, 윤리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서 참 인간이시다. 그 예수님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확고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지만 이 사실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믿음의 사역자는 복음 진리에 확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오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앞에 확고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역자는 지혜와 순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지혜와 순결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 12제자를 파송할 때 능력을 줘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또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나가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가는 이 세상의 악함이 죄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은 능력을 덧입히셔서 내보내는데 그들이 이제 능력, 영적인 능력, 본능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더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 이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악했습니다. 계속 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악함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너희들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긴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기 지혜와 순결이 나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사실 이 지혜와 순결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지혜에 순결이 없으면 교활해질 수 있어요. 영리한 사람들이 교활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 순결이 없으면 교활해질 수 있고, 순결의 지혜가 없으면 무지하거나 어리석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순결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은 불필요한 충동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돼.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너무 약사빠르고 이기적이지 않으려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요. 여기 순결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거룩함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권면했어요. 8절이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이 바울의 사역의 방해 동역자들은, 이 방해하는 주동자들은 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에베소 이방인들이 동조를 했어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비방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지 방해가 아니에요. 이 콜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가치적으로 나쁘고 결과적으로 해롭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방했는가를 보여주는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전도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싸움인 거죠. 근데 그때 그에 대한 바울의 지혜가 뭐냐면 그의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사역자로서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기 세운단 말이 아포리조란 말인데 구별하다, 한계를 짓다 그런 말. 그래서 바울은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우리는 부단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제는 인대인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인대인. 예, 앞에도 인자고 뒤에도 인자예요. 인대인. 앞에 인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뒤에 인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제는 인대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인대인이다. 그래서 그 책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자다. 전도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선교위원만의 전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다. 자, 지금 그 얘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다시 우리가 새길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전도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가 따로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듣고 믿는 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오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부단히, 선교위원들만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단히 내 말로, 내 삶으로 복음을,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보세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자가 누구예요?
듣고 믿는 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가 듣고 믿느냐? 그러면 여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에게 영생을 주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축복이 주어지고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듣고 믿느냐 라고 할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중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는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근데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우리의 사명.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해지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순결이 뭐예요? 여러분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했어요. 지금 바울의 순결이 뭐냐면 지속적인 말씀 사역. 바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문제를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순결은 말씀, 지속적인 말씀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그랬어요. 얼마 동안 강론했어요?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나 여러분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 정결과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 말씀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겠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마 부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서원은 당시 스콜레라고 하는 강연장이에요. 철학이 강했네. 그래서 서방 성경사본에 보면 이 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너무 더우니까 그 강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때, 그 사용하지 않은 때를 바울이 빌어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 날마다 강론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혜는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 믿음의 사역자가 가져야 될 그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첫 번째가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결해. 근데 그 순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에요. 영적인 순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전하는 데 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의 여러 소신서에 나타난 대로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 등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지금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당시 사람의 구분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할 때에 이방인의 대표를 헬라인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 사역자인 우리도, 자, 목회자는 코칭하는 거예요. 물론 런닝 코치예요. 목사도 같이 뜁니다. 코치예요. 경기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은 선수예요. 그 선수는 누구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들이.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의 선수들인 거예요.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진리에 확고히 서 있어야 된다. 지혜와 분별력과 순결, 말씀의 지속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배우고 실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찬송 하겠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귀하다. 내게 멀어지시는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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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이 그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가. 이 찬송의 매력이 뭐냐면 스타카토. 스타카토가 뭔지 알죠? 딱딱 끊어서. 그리고 하나는 당김음이 있습니다. 당김, 싱코페이션. 당김음이 뭐냐면 뒤에 음이 길 때, 우리가 8분음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예수예요. 이제 당김음이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이 노래의 특징이고 매력이에요. 그렇게 불러야 우리 즐거움이 커집니다. 다 해보겠어요. 저부터.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아버지와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귀하다. 내게 넘어지시는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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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이 그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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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뿐. 어떤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태워 상대로 날 위해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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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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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주님의 것 주님의 구원아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누세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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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햇빛 비치는 때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다시 한번 햇빛 비친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만 또 감사한데, 우리를 기대하셔서 사역자, 일꾼, 전도자 삼으시고 천사보다도 더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믿음 안에서 사명 가지고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